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우리 반주로 섬겨주신 남현지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세상의 인류와 모든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목적이며 오늘도 살아 숨쉬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모든 역사와 인생을 완성하시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시험과 죽음 앞에서 어떠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악이 아닌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준 삼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복음이고 진리이며 사랑임을 나타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는 완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날이죠. 어제 저녁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감람산에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잡히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시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며 드디어 십자가의 형벌을 지게 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가지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불리는 그 7가지 말씀 중에서 6번째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고통이 끝났다, 죽음이 선언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다, 완료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는 빚을 완전히 갚았다라는 뜻으로 완료시제 수동태 직설법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것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언제 썼냐면 빚을 다 갚았을 때, 서로 상호간의 그런 채무관계가 다 완료되었을 때 영수증에 지불 완료란 도장을 찍을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병사들이 자신의 상관에게 임무가 다 완료되었다, 시키신 일을 다 해냈다라고 보고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재물이 흠이 없고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구나, 이 재물은 온전하다라고 선언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고 완전히 해냈고 모든 흠이 없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삶이란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잘 살기를 바라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산다라는 것은 건강하고 부유하며 자녀들이 잘 커가고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죠.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시대마다 바뀌고 상황마다 변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보다 한 세대 밑으로만 내려가서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죠. 그 문화는 점점 커질 것이고 많이 변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건강하고 부유하며 취미생활 잘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라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또 완전히 달라질 것이죠. 이처럼 시대마다 발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문화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 진짜 내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이 시대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한가운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예수님의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은 잘 맞지 않습니다.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에 찔리셔서 매달려 계십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처참한 가운데 계셔요. 제자들은 다 떠나갔고 사람들은 조롱하며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세요.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그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향해 그 처참함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목적하신 그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의 마음과 건강과 생명을 잘 지키고 상황을 잘 지켜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이고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마지막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신의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 인생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삶만이 마지막 순간 내가 다 이루었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완수하였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생을 마감하고 고통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고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어요. 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증언하는 내용이고 확인되는 내용이죠. 실제로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다 말씀까지 다 살펴보고 싶었는데 이게 새벽인지라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다 예언되시죠. 어린 양으로 예비되실 것이 예언되시고 성취되십니다. 창세전 십자가의 구원 계획이 모두 예언되시고 성취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시고 어디에서 나실 것까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 태어나신 이후에는 애굽으로 잠시 피하셔서 다시 돌아오실 때 출애굽의 그 역사를 예수님이 반복하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실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죠. 예수님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가르침과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실 것이 모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모두 성취됩니다. 눈먼 자와 귀먹은 자를 치유하시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실 것을 예언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치유와 회복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다 말씀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린 그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며 회복의 역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과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모든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으실 것.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노예처럼 은 30에 팔리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손과 발이 찔리시고 옷을 제비 뽑히고 목마르다 하시고 뼈가 꺾이지 않으시는 죽음을 맞이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해골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내용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언되어 있고 또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시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잖아요. 비난을 당하십니다. 수치를 당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죽음 말고도 수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며 비난까지 감당을 하셨냐라는 것이죠. 왜 침뱉음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 수많은 비난을 당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 다음에 따라오는 죄의 조롱과 비난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집에 분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인자예요. 근데 감옥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죄값은 치르셨습니까? 안 치르셨습니까? 치르셨어요. 죄값은 없어요. 하지만 죄의 낙인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조롱과 비난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시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몸을 잘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담배를 많이 펴서 건강이 상한 내 육체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다른 부분의 영역이에요.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내 몸이 갑자기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관계 가운데 어려운 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잘못 쓰고 나쁜 관계가 되었어요. 잘못된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 더 겸손히 나아가서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 더 애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죄의 값은 하나님이 죽음으로 다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조롱과 책망과 그 비난이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결과도 해결해 주시고 죄의 조롱과 비난과 책임까지도 다 해결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이 역시도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다 성취해 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더 깊이 생각할 때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순종의 결과이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신 그 결과로 우리가 받은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도 말씀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 예언되어 있고 성취되시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실 것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것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을 이겨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에 예언된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러 왔다라고 고백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구약의 예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은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이후에 늘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이 일을 하신 건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이 모든 말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치유를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한마디 고백으로 모든 것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사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다라는 그런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 우린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린 다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100세까지 무병장수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주님, 제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좋은 직장에 취업시켰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후 대책까지 다 마련해주고 왔습니다. 물론 그 또한 중요한 일이고 그 또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바울과 같이 주님, 제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제 딴에는 정말 애쓰고 노력한 삶을 살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펴보면서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십자가가 결국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완성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계획되고 정말 그 하나 흠이 없이 계획됐을지라도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성취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완성이라는 그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바를 주셔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인생이란 그런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순종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완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한 지혜가 있어서, 대단한 열심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일지라도, 연약한 나일지라도, 마음의 상처가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힘이 없는 나일지라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오직 순종으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린 다 정말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 신앙을 지키라고 그 말씀을 전하실 거잖아요. 비밀번호 뭐뭐뭐뭐 이거 아니잖아요. 어디에 뭘 숨겨놨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누구나 다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그 이해가 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처럼 내가 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다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셨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복음의 영역들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값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그 순간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면류관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그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정말 멋진 그 완성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허락된 인생,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이 인생을 단지 잘 사는 것으로, 오래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왔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 이 몸된 교회를 더 힘써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도 그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 살기 원합니다. 오래 살고 건강히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사명을 완수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붙잡고 나아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분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에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그 십자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그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십자가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취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오직 말씀을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셔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한 걸음씩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오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 있사오니 응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슬픔 당한 우리 한성희 집사님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의 장례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세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지,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인지 고민되는 시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 흔들리는 마음, 어려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성희 집사님과 우리 세 자녀들을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환우들 주여 우리가 주님께 이 우리의 어려움과 병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질병을 이기셨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이 그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 완성을 이루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과 우리 한성희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슬픔 당한 우리 한성희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 모든 슬픔 가운데 주여 위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인생이 무엇인지 당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고민하길 원합니다.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도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한성희 집사님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주님께서 모든 예언을 이미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주여 회복을 위해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사오니, 오 주여, 말씀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 주시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회복 역사로 나아가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우리 부활주의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고난 중간 마지막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의 새벽을 깨우며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 주간으로 주님의 사랑에 더 간구하고 기도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이요 오직 은혜이오니 우리는 오직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삶의 터전과 교회에서 그 말씀과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가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슬픔 당한 우리 한성희 집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장래의 모든 절차를 통하여 또 위로하기 위해 사랑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의 마음판에 심겨져서 도전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이미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이오니,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더 십자가를 붙잡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도에 제목 응답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